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이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일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함으로 말씀으로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도 복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시험으로부터 지키시며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승리 있게 하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틀 동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룻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하시는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장과 2장에서 보여주는 룻은 효성지극하고 현숙했다. 또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출신은 이방 여자였고 그리고 과부였다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현실은 겨우 이삭을 줘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하고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다.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선택한 겁니다. 어머니를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무모한 미래 대책이 없고 또 소망이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어머니와 더불어서 신앙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걸 크게 여겼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룻이 모압에 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고난이 없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80평생이 날아간대요.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이 뭐냐? 수고함과 슬픔이었다. 기쁨과 행복보다는 고단한 인생의 길이 대부분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만약에 세상이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다. 참 녹록지 않은 그런 풍파가 많은 세상일 것 같으면 주님 섬기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차라리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그것이 신앙인으로서는 지혜 있는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험한 세상 살이에는 많은 고난과 슬픔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자녀 키우는 거, 사업하는 거, 가정을 지키는 거, 직장 일하는 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땀과 수고가 없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슬픔이
우리 인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영국 속담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화는 사람을 만들고 안락은 악마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고통 없는 승리는 없고 고난 없는 영광도 없고 특히나 신앙의 길에는 가시밭길 없는 축복은 없다. 지나간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구약에 일어났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신약을 걸어갔던 신약의 선배들 하나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배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만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영광의 길을 걸어가지, 십자가 버리면 영광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신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도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사명의 길 걸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교훈적인 교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도 고난의 길 걸어갔다.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길, 세상의 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길에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고난 중에 있는 인생이라면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도록 여러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평안한 친정으로 돌아간 대신에 시어머니를 따르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룻의 신앙 인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틀 동안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앙 인격,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17절 말씀 보면은 부지런한 여인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었다는 것이고요. 7절에서도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했다. 그런데 오늘 한 에바쯤 되었다 그랬으니까 이 한 에바가 얼마 정도 되냐 하면요. 23리터. 되로 하면은 12대. 그러니까 밭고랑에 떨어진 이삭을 주었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주었던지 23리터를 주은 거예요. 대단하죠. 12대를 되는 분량의 그 보리를 주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근면성실을 장려합니다. 부지런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게 살면 얻어먹지 않습니다. 또 주께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하나님 사람들에게 항상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잠언에서는 게으른 사람은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개미에게서 배우라고도 말을 합니다. 일찍 나는 새가 먹이를 얻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관계를 맺어가든 봉사를 하든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부지런한 신앙 인격을 갖추은 일을 생각해 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곧 룻이 그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은혜 안에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신앙 인격을 보면은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었구나. 앞으로 내일도 살펴보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더 살펴봅니다만은 이러한 신앙 인격이 축복의 그릇을 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 그 가운데 하나가 부지런했다.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열심을 품고 성실함으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잘 하셔서 여러분 신앙 인격의 부지런함과 열심과 열정과 그리고 성실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의 한 모습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룻의 신앙의 인격, 복받을 수 있었던 인격, 보아스에게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신앙 인격이 무엇이는가? 오늘 하나님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또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성실과 또 부지런함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신앙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